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히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제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실제 나눠보면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면 따뜻하고 너무 좋은 분, 맘 놓고 내가 재롱치고 맘 놓고 가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그러면 아주 위험스럽고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밖으로 만약 잘못했다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가 만났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유가 우리가 평생을 배워가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왜 이렇게 다른 식의 이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수사가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는 법률가가 되려고 가다가 비가 오는데 친구가 눈앞에서 벼락 맞아 죽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만났은 것, 그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뭘 배웠어요? 두려움을 배웠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받는 우리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자유분방해서 문제예요. 좀 이렇게 섞어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그래요. 여기 있는 성도를 싹 섞어서 한번 믹스에 가깝고 쫙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배 신앙상 좋은 성도하고 문제 있는 성도를 붙여다 싹 섞어서 쫙 빼버리면, 물론 여태까 좋은 성도는 온 게 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보다는 어떻게 만났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직되고 엄하게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깊게 닮아가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넓은 분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마음 놓고 두지 않는, 방종하러 두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고라스 땅에 내리기 전에 뭘 만났냐면 풍랑 가운데서 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어떤 그걸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비유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심성 있는 예수님이죠. 뭔가를 말하는데 이게 화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저에 대한 이미지하면 뭐예요? 화끈한 거죠. 말을 내가 팍팍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한 걸 저를 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설교단에서와 강의는 센데 내려가서는 그렇게 쑥스러움을 타요. 제가 저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하는 거는 저에게는 대단한 용기예요. 저는 인사 안 하고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지랄할수록 더 숨고 싶어요. 더 세게 할수록 숨고 싶은 거예요. 민망해서.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목사로서 용기를 갖고 제가 악수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악수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더 용기를 갖고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모르셨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지금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갖추시고, 왜 비유를 하세요? 쟤네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너희에게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고라사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너무 많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게 책으로 힘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힘들어야 될 거야 아닐까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광풍이 이러는데 광풍이 있는 것을 모를 정도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일어나서 광풍을 꾸짖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다른 모습이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유로 조심해서 얘기했던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빨리 돌아왔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그냥 꾸짖는데, 이거는 뭐예요? 진짜 신 같은 회복 아니에요. 광풍을 향해 그냥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보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쟤네들이 허락되지 않았어. 너희에게만 조용조용 갖췄던 그 예수님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광풍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분명히 랍비요, 훌륭한 분이요, 선지자 같은 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들고 따랐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분께서 배란간 배 위에서 자연을 향해서, 광풍을 향해 잔잔향을 보면서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난 거죠. 크신 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광풍이 잠잠하는가? 그리고 나서 배에 내리는데 놀랍게 내리자마자, 이게 길을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내리는데 바로 고라사 지방의 가장 막강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지금 이걸 대비시켜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내렸어요.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도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그 만나로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거라사 지방은 가다라 지방이라도 합니다,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얼마큼 이 귀신 들린 자가 둘이 나왔는데, 마태는 이제 이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큼 얘네가 지금 이 귀신 들렸었냐면 얼마큼 싸나웠냐면 사람들이 글로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거의 피해 다니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으로 갈게요. 5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9쪽 신약성경,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자, 배에서 나오셨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대비는 거, 무덤 사이에 나왔어요.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맬 수 없는 상태예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족쇄라고 그랬죠. 고랑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멀리서 그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 절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딱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이 귀신 들린 자도 달려온 거예요. 가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냐? 사람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 힘이 약화됐을 때 그를 쇠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는 거예요. 근데 끄는 게 뭐가 문제냐면 단순하게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점점 광폭해지고 그 악한 영의 힘에 지배돼서 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도 그걸 제어할 힘이 없고, 이스도 제어할 힘을 넘어서서 자기 힘을 어떻게 돼요? 소리지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있는 이 지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기가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거죠.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하고 거룩하라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인데, 방향성이란 뭐냐면 삶은 살아가는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된다. 아이들이 그럼 책을 주면 그냥 읽어요? 아니죠. 책을 읽는 애는 책을 읽게끔 만들었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책 읽는 아이들 되고 싶어요. 방법을 하나 쳐드릴게요. TV를 없애고요, 온통 방 안을 다 책으로 채워놓으세요. 장난감도 쳐버리세요. 애들이 책으로 로봇을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책으로 싸요. 책으로 집을 짓고요. 책은 안 봐도 책과 인생이 더불어져요. 쌓다 보다가 할 일이 없으면 언제 와서 그때 어느 날 봐요. 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 그 종류를 뚫어요. 근데 책보다 재밌는 TV가 있고 게임이 있으니 당연히 책을 안 보죠.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게 재밌으려면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악을 배우면, 악을 저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쇠사슬로 메어도 이제는 묶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악령에 붙잡힌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영화로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해 줬죠. 악령에 지배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령 지배된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달려가 몰살했더니 그 거라사 주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나가라고 그러죠. 악령에 지배되는 사람과 돼지떼 2,000마리가 지배되는 사람 똑같지 않아요? 자기 몸을 해하고 난리치면 그 사람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 고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께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가 덜 드러난 사람은 돼지떼 2,000마리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지배당한 건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사람의 상태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악령의 귀신에 지배당한 사람, 돼지떼 2,00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귀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지배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악한 것에 죄악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최고가 온 거죠.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림의 고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와서 딱 할 때 고수끼리 싸우는 거. 이거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얘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재우고 쫙 내린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와, 누구지? 누구길래 이번 한마디에 광풍이 잠재우지 하고 딱 내렸는데 저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악령의 귀신린 막 이제 쇠사슬로도 저쪽은 쇠사슬 끊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을 잠재우고 풍은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바람을 잠재워 배에서 쫙 고수가 내렸더니 저기는 산에서 바다와 산이잖아요. 또 쇠사슬 끊고 온몸에 몸을 얼마나 상처 자국이 많을까요? 그죠? 그 고함 소리는 얼마나 새소리가 날까요? 으악 하고 눈은 벌게서 미친 뛰어나오는 거죠.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탁 왔어요. 뭐가 기대됐어요, 여러분? 어떤 게 기대됐어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쉬워요. 그렇게 달려와서 한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자, 28절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 한번 되게 붙을 줄 알았더니 막 뛰어나더니까 엎드려서 배란가 한다는 말이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저때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이 세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볼게요. 8장 29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해가 됐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들은, 귀신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아직 당신이 심판의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이렇게 무지해도 이 큰 사랑을 받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러죠? 이게 상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내 자식은 똑똑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근데 달려와서 그래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정에 보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베란간 여기까지 오셨어?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에 오셔서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의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적행위는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도망가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왜 달려와? 귀신이, 아니 이런 건 정확한데 이 정도 바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왜 도망갔냔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막강해도 알고 있잖아요. 가서 한 방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왜 왔냐면 도망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요?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명했어요. 이게 이유예요. 귀신이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귀신 만난 자를 만나서 귀신 만난 자에게 넌 나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린 순간 얘는 튀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배에서 내리실 때 벌써 어느 시점은 모르겠지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제한된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전 세계 전 모든 곳에 그가 만든 피조 모든 곳에 여전히 그는 명령권자고 주권자인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오셨을 때부터 그는 작정을 했어요. 오직 이 악령 들린 자를 구하려고 작정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내리시면서 벌써 귀신에게 이미 선포된 거예요. 선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달려와서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주 묘한 제안을 하나 해요. 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무지하게는 보내지 마십시오. 아직 그럴 때는 아닙니다.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저를 당신이 명령해서 나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야 되면 돼지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돼지떼로 부탁을 했을까? 이 두 번째 또 왜예요? 왜 부탁했을까요? 돼지떼에 들어가면 좀 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분명하게 물어요. 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과 말을 섞지 않는 분이죠. 근데 물어요. 군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과 섞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군대다. 놀랬을 거예요. 이 군대라는 의미도 모를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군대 많아 이 정도일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영향력과 그 안에 귀신들이 이 정도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놀랍지 않아요. 이 귀신이 군대, 레기온, 보병 6천 명에 기병 120명을 그 당시에 군대라고 그랬는데 그 몇천 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영화에 나올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죠, 예수님도. 허락한 거예요. 갈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들이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서 몰살해버렸어요. 제자들도 놀랐고 대지신자도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을 거라사 땅에서 다시 쫓아내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내려요. 귀신이 달려와요. 이게 대비가 됐어요. 두 번째 대비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귀신을 내쫓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를 내쫓아요. 1대1? 우리 그런 거잖아요. 1대1.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았잖아요. 부탁을 했어요. 저 돼지떼기로. 귀신이 얘기했죠. 왜 귀신의 부탁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귀신은 귀신같이 속이는 놈들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선하면 천사지 그게 귀신이겠어요? 귀신의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왜? 귀신의 말을 들으면 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들어줬냔 말이지. 근데 이건 세 번째 왜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왜는 귀신이 돼지떼로 지명해버린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죠. 들어갔자마자 2,000마리를 몰살시켰어요. 자기는 쫓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한 걸 귀신을 알고 있죠. 귀신 들려 거라사 지방에서 이렇게 광인처럼 뛰어놓은 이자를 위해서도 찾아오신 예수를 귀신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더라도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일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이걸 본 자들이 거라사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달려오죠.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본 눈에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사람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정상적인 사람도 실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돼지떼 한 마리도 상함이 없었다면 이 정상적이게 나간 사람과 예수가 눈에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분을 이분이 풀어줬어. 이분이 누구이기에? 어쩌면 제자들과 동일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말을 들어줌으로 어떤 일을 보셨냐면, 이들이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분이 누구이기가 아니라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어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온 걸 기쁜 게 아니라 이 한 두 사람의 회복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더 커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시켜준 거예요. 그냥 허락해버렸어요. 귀신이 어쩌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성공했죠. 자기는 쫓겨나갔지만 자기도 거라사 땅에서 예수를 당장 쫓아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왠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걸 허락했냐는 거죠. 오면서 이미 나가라고 선포했고, 이것 때문에 그 피곤을 무쓰고 땅에 넘어왔는데 이렇게 쉽게 그 광인 한두 사람만 회복시키고 떠나기에는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애씀이 너무 작잖아요. 그때 거기서 또 비유를 설명하거나 말씀을 선포했으면 컸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허락하고 떠났냐는 거죠. 본문 돌아갈게요. 35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봤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어떤 일인지 의미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일과 그걸 역사한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여기에 맞는 사람이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지만 내 2,000만 나의 돼지떼를 건드렸다가는 가차없이 예수님께 나가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예수가 여기 있는데 나에게 이런 손해를 줄 수 있을까라고 따질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각자 2,000마리의 돼지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 들려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사람.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를 자해하고 모든 사람을 해하고 솔깃했던 광인이 하나 있었어요. 둘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온전해진,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요, 집이 곰팡이가 쓰고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곰팡이가 있어서 집이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수많은 집에 살아봤어요. 이사를 50번 이상 다녔기 때문에 안 살아본 집이 없고, 그리고 그 50번 이상의 집 같은 집은 두세 번밖에 제가 못 살아봤고,
전부 다 집 같지 않은 집에 저는 살아봤어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지저분해지면 곰팡이가 슬어요. 곰팡이가 슬어서 지저분해진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미친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미친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있는 한 사람만 온전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올 수 있지요. 그죠? 깨끗해졌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잠시 곰팡이를 한번 닦았다 해서 놔두면 또 곰팡이가 쓰는 거죠. 예수 발아치였기 때문에 그걸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 발 앞에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 아주 놀랍게 예수 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태 아무도 그를 정상으로 돌아오고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 가장 끔찍한 자가 가장 온전한 자가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 사람이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해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가 누구에게 방향성을 맞춘 게 됐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준 게 아니라 그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게 만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구원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성령 회방제 들었잖아요, 성령께 저를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도 안 한다. 이해가 되세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는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를 안 해요. 어떻게 놀까를 생각하죠. 공부가 점수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뭐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벌써 공부 쪽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애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능적으로 예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에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죄의 본능이 있죠. 본능적으로 예수가 부담스러운 본능도 있죠. 예수가 부담스러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와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모르시죠? 저는 여행할 때 가장 즐거운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자가 우리 아내예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자고는요, 누가 저를 제어하겠어요? 여행 가면요. 저는요, 장로님과 집사님과 여행하면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과 너무 좋아요. 특히 권사님들 좋아요. 저를 제어시키지 않아요. 저를 도와줘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분이죠. 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사는데 어떤 지나가던 여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쥐가 뭔데 내 돈으로 사는데. 근데 우리 아내가 딱 보면서 하면 그냥 딱 보는 순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눈빛 보고. 그게 함께 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죄의 고민, 이게 맞을까?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없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물론 선하게 살고 잘하게 살고 멋지게 살면 최고겠죠. 그건 뭐 완벽하죠. 그 가끔 그런 재수 없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아브라함, 뭐 다윗,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교 1등짜리고 우리같이 중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래도 중간 왔다 갔다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방향이에요. 함께 하기 시작하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데? 여기서 이게 놀라워요. 그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요. 27절에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에 돌아가서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내심을 받다 니 사도라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래서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보내심을 받다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해방시키다 이런 단어를 써요. 풀어주다, 자유란 뜻을 강조한 거예요. 좀 다르죠? 자유예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간 자리가 사명지잖아요. 돌아가되 거기서 어떤 것을 너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줘라. 너가 귀신에게 얽매였던 너가 어떻게 자유케 됐는지 그 삶을 보여줘라. 왜? 지금 너가 가는 그곳에는 대시대 2,000마리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너가 단순히 온전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해진 모습의 어떤 자임을 보여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받았죠. 놀랍지 않아요? 최고로 광이 걸려서 최고로 미쳐서 최고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최초의 증거자가 되고 최고의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났냐면요. 그 당시에는 노회에서 성가 경연대가 있는데 우리 고등부가 거기 참여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3,000명 넘는. 그래서 당시에 거기 아주 그 전부터 상을 휩쓸었던 교회인데 이제 고등부가 거기를 참여하는데 40명이 딱 정원이에요. 노래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잖아요. 교회야 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교회 성가대의 3가지 원칙 말해줬죠. 음치, 박치는 안 된다. 근데 혹시 음치, 박치가 안 된다면 최소한 눈치는 있어야 된다. 네? 알죠? 안 되는 거를 작게 하고 듣고 따라하는, 그리고 표정은 하는 것처럼 하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전 눈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귀할 때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남구가 너를 좀 빠져줄래? 이러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좀 그런 게 민망하니까 자기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항상 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사람을 죽여요. 교회에서 절대 그것이 정직하고 공정함이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정직을 넘어서야 돼요. 한 사람씩 오디션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그 있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 알죠? 하다가 선생님이 이쪽 줄은 엘토. 그러면 바라케. 근데 내가 엘토 쪽이었어요. 맨날 그렇게 노래하다가 선생님이 시험 때는 다 소프라노 하래요. 근데 나는 들은 게 엘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케 하다가 바라케 했더니 애들이 책상을 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야지. 난 좀 끝까지 꿋꿋하게 시험이니까 엘토로 했죠. 얼굴 빨개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노래하라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양쪽에 노래자한 베이스를 세웠죠. 들으면서 따라했어요. 근데 그날 날 세우니까 트라우마가 작용된 거예요. 덜덜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구가 이번엔 빠져줄래? 정직하고 공정한 거잖아요. 나왔죠.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테 말하지. 그 결과 뭐가 드러났냐면 그전까지도 김남국 그 형은 선배였으니까 노래는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 못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성가대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 쫓겨난 사람으로 제가 된 거예요. 이건 증명된 사건이에요.
이제 발표회가 가는데 제가 노래에 참여했죠. 노래는 안 하고 구경하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쫓아오는 놈이 와서 다 박수 쳤어요. 저도 이게 인정하면 편해요. 난 제일 못한다 인정하면.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편한 거예요. 박수 쳤죠.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2등을 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갔으면 한 10등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교회 또 선거자길래 교회에서는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디션을 안 봤으니까. 다시 왔죠.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제일 못하는 거죠. 중간에 애들이 나가 성가대 자격이 있나 이럴 때 모든 애들이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남국이 형이 있는 한 나는 자격이 있다. 만약 여기서 자격이 없어서 쫓아난다면 남국이 형일 것이다. 근데 선대주의자가 아직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자격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광인이 증거자가 될 수 있으면 누구도 어떤 중독에도 어떤 끔찍한 묶임에도 자유할 수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자유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으로 하면 끌려갔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자유자예요. 돼지떼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를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은 족한 거예요. 귀신이 이긴 것 같죠? 귀신이 이긴 것 같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살하면 저기에 돼지떼가 같이 간 재산에 가득한 물질에 가득한 그들이 있다는 걸 귀신은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와서 예수를 쫓아낼 때 예수는 귀신과 상관없는 자지만 그들과는 상관이 있는 자죠. 왜? 고라사 지방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니까. 귀신은 알고 있죠. 그들의 쫓아냄에 어쩌지 모든 걸 알고 있죠. 승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쫓겨나면서 예수를 이 땅에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한 이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부심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 돼지떼에 묶이기도 하고 죄에 묶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그렇게 묶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있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그는 예수와 함께하고 소망하는 순간 그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옆에 있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너의 집으로 돌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크게 행하셨는지를 너의 삶을 통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묶여있고 끌려가고 있는 데서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가 되세요? 살다 보면 우리를 묶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건강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고요. 자녀 때문에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청년들 같은 인생의 진로 때문에 두려워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땅에 이 땅을 가는 것 자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귀신들이 묶을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풀어진 자들하고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세상이 알아요.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불 가운데 두고 물 가운데 넣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버려서? 아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너에게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갈 때 세상처럼 쫄고 돼지떼 속에 갇히지 마세요. 그 돼지떼 2,000마리 없어도 살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산다고요. 귀신들이 날뛰어도 산다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미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욥기 보았어요. 욥기의 그 시험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한테 죽이지 못해가 전제예요. 어떻게 날뛰고 어떻게 괴롭히는 건 놔두지만 죽이지 못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는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아니라 들어가 봐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했던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세상과 똑같이 그걸 살아가요. 그들에게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 산다고요. 그들 속에 천상에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데 이제 다르게 살아가요. 어떤 걸로? 귀신에 미쳐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거기서 어떤 때는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겠지만 보여주는 거죠. 집어넣지만 이미 너를 자유케 한 게 전제가 되는 죽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함이 다르다. 이제 대시대 2000마리에 묶여서 갔던 그들에게 이 바로 귀신에 미쳐있는 이 자를 자유케 해서 파송함으로, 이를 통해서 그 땅에 뭘 하냐면 자유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니네 얼마큼 묶여있니? 니네 얼마큼 괴롭니? 무덤 사이를 뛰어봤니? 귀신 몇 천 마리가 거기로 날뛰어봤니? 안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니? 너는 안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 너에게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묶이지 말고 자유한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죄를 쫓지 않은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자유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름, 불과 물속에 있어도 다름, 그 다름을 보여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나를 묶고 나를 얽매고 나를 공격하는 그곳에서 예수 안에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